우리 찬양대 고백처럼요, 항상 찬양하는 주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입술 가운데 축복이 있고, 입술 가운데 찬양이 있고, 또 입술 가운데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앞에 있는 목사가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이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런 좋은 모습을 보고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한 장 한 장 계속 이어가는데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오늘 11장까지 말씀 보면요,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세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도 만난 경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고, 그 사울 왕인과 동시에 자신의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죽임을 당할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런 위기가 다윗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을 만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다윗의 인생에는요, 그런 사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사울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눈물나게 했지만,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도 했지만, 만나지 말아야 할 그 사람 때문에 다윗은 만나야 할 분을 만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갔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만나기 싫은 사울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 있다면 사울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누굴 만났느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를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요,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만나지 않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심지어는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무기가 익숙치 않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다윗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 소년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고 여호와의 구별된 백성을 조롱한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소원해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내 앞에 골리앗이 떡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골리앗과 같은 사람 앞에서, 상황 앞에서, 또 환경 앞에서 물러서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나라 안팎으로 평안을 찾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승리에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 전쟁할 때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국인 왕들이 출전하여서 전쟁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이 군대를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간 상황이 아니고 군대를 보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결국은 범죄의 자리에 빠지는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삶이 어렵고 고비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적어도 사무엘하 10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전쟁터로 나가지 아니하는 그 다윗, 결국 자리에 있지 못한 그 다윗은 죄의 문제에 유혹당하고 그 죄에 빠져들고 그 죄의 늪에 빠져들어서 자신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민족까지 심판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이요, 담임 목사로서 전하기 좀 거북한 말씀이지만 또 듣는 우리 성도들도 거북한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가감없이 전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가감없이 듣고 준행하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 되어서 1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경고를 그렇지 다윗에게 하는 말이지,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혹 돌이킬 것 있다면, 결단할 것 있다면, 끊어버릴 것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경고를 통해서 돌이키며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왜 이러한 죄에 빠졌을까? 또 그 죄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첫 번째는요, 그 죄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에 죄 가운데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1절 말씀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요압 장군과 함께 전장터로 나가라 명령하였습니다. 정작 함께 해야 되는데 다윗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는요, 암몬과의 전면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무료한 나머지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늦지만치 일어나서요, 왕궁 위를 배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은,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은, 그 용맹한 군사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주군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선 앞에 서 있는 상황이 바로 그 군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곳에 나가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승리하였고 적어도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라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진 않아도 순회를 하면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 군사들을 위로하는 자리에는 있어야죠. 죽어가는 그 자리에,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 적어도 함께 눈물 흘리는 자리에 왕이라면 그 자리에 있어야죠. 또한 때로는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곳에 있어야 됐어요. 그 전장터에서 죽어가는 그 군사들은요,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가족이기에 그 병사가 다쳤거나 죽었다면 분명히 눈물 흘리는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왕이라면 전쟁터는 못 나갔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 아들의 고통 앞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 가족들을 돌봐보며 위로하는 자리에는 있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자리, 힘을 실어주는 자리, 격려의 자리, 함께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붕을 거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에 결국 그곳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경험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바로 그 시초가 어디냐?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아니한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큰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찬양하는 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찬양하는 곳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으면 그 사명 받은 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느 곳이냐? 사명 받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일 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산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겉으로는 말씀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요. 이 무더운 여름에 이 11시부터 12시까지 얼마나 무더워요. 예배 오기 위해서 내가 그 무더위를 뚫고 그 먼 곳에서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들어야 할 사람들은 이곳에 있지 않는 사람이 들어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육신은 이곳에 있지만 내 마음이 진정 이곳에 있는가? 나의 영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 커서 요즘은 이야기도 못해요. 신방하다 보니까 자녀들 눈치만 보고 살아요, 부모님들이. 저는 아직까지는 이야기합니다마는, 근데 그 이야기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 내 자녀가 앞에가 있는데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물어보면요, 때로는 대답도 잘해요. 그런데 영혼 없는 대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그 자녀 앞에서 말은 못하지만 속상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닐 때가 우리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지만 정작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의 영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육신은 이곳에 있지만 나의 영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영혼 없는 대답을 한 그 자녀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산부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요, 육신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면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목사인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 찬양대를 우리 지하신 집사님도 계시지만 저 자리가 너무 좋아요. 왜 좋냐? 이 손을 이렇게 하면 시작했다가 탁 뭐 하면 또 멈추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빨리 갔다가 어떻게 하면 천천히도 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또 강하게 했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작게 하면 또 목소리를 주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좀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부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있을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저없이 담임 목사다고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저 자리를 간다면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우리 반주자가 있는데, 우리 반주자가 오늘은 양쪽에서 반주했잖아요. 반주자가 있는데 저도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음이 안 맞아서 그렇지, 이 박자가 안 맞아서 그렇지 치기는 잘 쳐요. 10손가락으로 꽝꽝 얼마나 잘 치는데,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저 자리를 탐하고 제가 저 자리에 있다면 거기서부터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한데 교회니까 불협화음으로 끝나지. 만약에 목사인 제가 주의 자녀를 돌보는데, 양무리를 돌보는데, 목양하는데, 목회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나의 배를 불리는데, 나의 재산을 불리는데, 나의 힘을 키우는데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보아야 할 걸 보아야 돼요. 아내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함께 할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자녀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죄의 싹이 튀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있는지 구별하며 나가는, 분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왜 그 죄 가운데,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요, 시선을 거두지 않은 모습이 나와요. 오늘 다윗이 작정하고 목욕하는 여인을 찾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한가로울 때 물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한 다윗에 있었지만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작정하고 죄를 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내가 방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한 번 볼 수는 있죠. 우연스럽게. 그런데 그 시선을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 시선을 그곳에 머물며 궁금한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또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임을 그는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숨어 다닐 때 함께 다녔던 용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전쟁 중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주군을 위해서 바친 충성스러운 신하 아닙니까? 그 신하의 아내면 아차, 나의 사람의 아내를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하면서 죄를 돌이켰어야 돼. 그런데 다윗은요, 충성스러운 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그 충성스러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끔 해버려요. 임신했다는 소식이 오늘 이제 나와요. 오늘 5절 말씀에. 그리고 그 뒤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그 우리아를 불러서 그 우리아가 죄송하지만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간섭하고 있구나,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구나 깨달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 앞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아니면 세상적인 법으로 그 사람을 저울질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런 죄를 졌고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옳지 않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만 모른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제 목사인 저에게 때로는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또 격려의 말씀이나 아니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에 앞에 목회하는 저는요,
깜빡 속아버려요. 나의 모습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말씀해 주시는 좋은 것만 말씀해 주시는 그것만 듣다 보니까 속아버려요. 정말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거룩한 것처럼, 정말 내가 헌신하는 것처럼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인격적이고 또 성도님들이 그냥 아들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살지만 속으로는 욕심 차리는 게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성도들은 다 아는데,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성도들은 다 알면서 그래도 위로하는 마음에, 격려하는 마음에 좋은 말을 해주는 건데, 담임 목사인 저는 그걸 몰라요. 부족함도 모를 때가 있고 연약함을 모를 때도 있고 성도들이 다 아는 죄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같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돌이키지 못하였고, 그래서 죄의 늪에 빠져버렸고,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이켜야 할 곳이 어딘지 깨달아 아는, 그리고 결단하는,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서 나눈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말씀하지 않아요.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그 빨간색, 파란색, 이제 안 나오신 분 뭔 말인가 몰라요. 에스겔서 7장을 읽어봐요. 너 끝났어, 너 죽었어, 너 돌이키지 않아, 너 행위대로 심판할 거야. 분명히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누구만 모르느냐? 이스라엘 백성만 몰랐어요. 내가 아니라 너가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고를 통해서 돌이키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임신한 바세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넘어가지 않고요, 자신은 그럴 수 없다, 충정을 지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이제는 자신이 범죄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죽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애도의 기간이 끝난 그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낳음으로 죄를 숨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11장까지는요 그 죄가 숨겨져요. 그런데 다음 주 나눌 12장에 보면 다윗의 죄는 낱낱이 드러납니다.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들춰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회를 줬음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사람의 눈을 속였으니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속일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서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들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이 촉이라는 게 있어요. 촉, 느낌. 그래서 아내들은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번 그 용돈을 아내 모르게 책에도 숨기고, 저 장판 밑에도 숨기고, 차 뭐 여기도 숨기고, 아내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 어리석게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숨길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분명히 때가 되면 들춰내요. 그리고 회복의 기회를 주셔요. 요즘 시대는요, 우리 남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아내들도 남편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속일 수 없어요.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들춰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그 논리에 넘어가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성도를, 목회자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숨기며 살려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좀 듣기 거부간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들춰진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들춰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고, 다시 영생의 길을 가는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가리고, 다윗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범하고 맙니다. 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에서 끝나야지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안 되길 바라고,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늘 복된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상 10장까지 다윗은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칼을 겨눈 사람도 조문객을 보내며 위로하고 그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이자 할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죽이지 말자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와서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니까요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일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그 음성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이 평생 나타나지 아니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